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진 복된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솝우화의 사자와 조각상 이야기 잘 아시지요? 어느 날 사람과 사자가 길을 가다가 누가 더 위대한가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사람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연히 사람이 더 위대하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길가에 세워진 조각상 하나를 봅니다. 사람이 사자를 쓰러뜨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말하지요. 봐라. 이것이 증거다. 사람이 사자보다 위대하다는 분명한 증거 아니냐? 그때 사자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저 조각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말합니다. 만일 사자가 만들었다면 모습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누가 더 강하냐가 아닙니다. 핵심은 누가 만들었느냐입니다. 맞습니다.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해석하면 자꾸 흔들립니다. 세상이 나를 정의하면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상처가 나를 설명하면 점점 작아집니다. 성공이 나를 말해주면 잠시 높아졌다가도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손에서 나왔느냐? 너는 우연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어진 존재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복된 인생은 내가 나를 만드는 삶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만 말하는 장이 아닙니다. 더 깊은 질문에 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누가 나를 만드셨는가? 왜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주에 대한 선언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에 대한 선언입니다. 세상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과 식물을 세우시고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새와 물고기와 짐승을 두시고 마침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연이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밀려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부족한 것만 보일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사고품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사람이 단순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숨 쉬는 생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각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직분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학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공 여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하찮게 여겨도 쉽게 무너지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에게 너는 별것 아니다라고 말해도 그 말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담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새겨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단지 존귀함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사람이다라는 부르심의 자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온전하게 드러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 분명해집니다. 용서하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리에서, 참아내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얼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삶에서 드러납니다. 사랑으로 드러나고, 자비로 드러나고, 관계의 회복으로 드러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제일 먼저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하신 일은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첫 손길은 축복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만 받는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단지 많아지라는 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질서를 세상 가운데 퍼뜨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